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3장 7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으로 380쪽 정도 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7절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7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기도를 하지 않으면 잘 모르겠지만 기도를 하는 사람이라면 기도가 잘 될 때가 있고 기도가 잘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기도가 잘 될 때에는 와, 어떻게 내 입에서 이런 기도를 했지 싶은 기도들이 막 나와요. 자기가 하면서도 자기가 놀라요. 와, 이건 진짜 내가 한 기도가 아니다. 그러면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기도가 나와요. 이 성령이 이끄시는 기도죠. 그런데 기도가 안 될 때는 기도를 짜내야 되는 때가 있습니다. 정말 늘상 하는 말이라고 한다면 기도를 하겠지만 정말 심령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기도가 되지 않을 때는 정말 기도를 짜내는 듯한 힘이 드는 때가 있어요. 사실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필요나 간구를 하지만 저는 기도를 위한 기도를 많이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기도를 시작할 때에 기도 자체가 하나님이 도우시는 기도가 될 수 있도록 이 기도가 육신의 간구함만 시컨 구하다가 가는 기도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가 될 수 있게 하여 달라고, 또 나의 기도를 힘있게 도와달라고. 그래서 그 기도를 위한 기도를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운동을 할 때 워밍업을 하잖아요. 스트레칭을 충분히 하고 선수들이 뛰지도 않았는데 열심히 그라운드 밖에서 뛰다가 들어가죠. 우리 같은 사람은 그게 이미 운동이 끝났는데 선수들은 밖에서 충분히 예열을 합니다. 몸을 다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또 힘을 쓰기 위해서 그 안에서 마찬가지로 기도도 웜업이 있어야 되죠. 그래서 기도를 위한 기도를 해서 하나님이 이 기도가 오늘도 깊은 기도로 갈 수 있게 해달라고. 근데 기도를 위한 기도보다는 이제 본진으로 바로 들어가서 헤매다가 힘들게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우리의 기도가 근데 이렇게 답답하여 막힐 때는 정말 어떤 말을 해야 될지를 모르는 그런 상황이 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기도를 들으신다라는 확신이 없어지고 또 무슨 기도를 해야 할지도 모르고 마음이 냉랭하고 차가워지는 상태가 되는 것이죠. 소위 이럴 때 기도가 막힌다, 기도가 막혔다, 기도줄이 놓쳐졌다 이런 표현을 하는데 왜 이런 일이 생기는지 오늘 그것을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죄로 인해서 이 기도가 막힙니다. 하나님 앞에 심각한 죄를 지었을 때 우리의 기도가 막히는 일이 생겨요. 다윗이 우리 아내 밧세바를 범한 후에 이렇게 고백해요.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소서. 시편 52편에 그가 하나님 앞에 울부짖은 시였습니다. 하나님이 영이 그에게서 떠나가는 듯한 고통을 느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엎드렸을 때 그가 받은 하나님의 그 거절감과 벽 앞에서 기도하는 듯한 그 느낌을 받았던 거예요. 그래서 주의 영이 나를 떠나간 것 같은 그런 고통 속에서 그가 이 시로 하나님 앞에 울부짖었던 것이죠. 저희 어머니가 신앙생활을 처음 했을 때 우리 집에서는 저희 어머니가 제일 먼저 신앙생활을 했는데요. 물론 저는 모태신앙이지만 아버지보다도 신앙생활을 먼저 하셨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을 정말 깊이 경험했다라고 말씀하세요. 저는 태어나기 또 전의 일이었겠죠. 하나님을 매일같이 만나서 경험하였고 또 하나님이 많은 은혜를 그 시간에 주셨는데 정말 어머니가 참 힘들어서 돈이 필요하다라고 하나님 앞에 구하면 딱 맞는 그 액수를 보내주셨어요. 누구를 통해서든지 기도하는 만큼 그가 간구하는 기도를 들어주셨고 너무나 또 신기하게도 하나님께서는 그 당시에 심지어 어디를 가야 될지 말아야 할지 또 누구를 만나야 할지 만나지 말아야 할지도 어머니에게 가르쳐 주셨다라고 해요. 어머니는 그때를 생각하면서
신앙생활이 정말 이렇게 재미있을 수 있을까? 하나님과 더불어 산다라는 것이 이렇게 즐거운 것이구나 하는 것을 알았다라고 해요. 우리도 이렇게 신앙생활 한다면 날마다 즐겁겠죠? 뭐를 해라, 하지 마라, 가라, 마라. 정말 이러면 뭐 세상을 다 가진 것처럼 매일 내가 뭐 그렇게만 한다면 주님 죄도 안 범하고 살 것 같죠. 이렇게 주님과 교제하며 살아가고 있을 때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하나님을 믿지 않을 때 사업을 하다가 큰 부도를 내서 집도 들어오지 못하고 쫓겨다니기 시작했어요. 어머니가 혼자 있을 때 빚쟁이들이 문을 두드리고 찾아와서 행패를 부리기 시작했습니다. 소위 정말 TV에서 보는 것처럼 4-5명이 찾아와서 협박을 하고 닥달을 하기 시작했어요. 가지도 않고 네 남편이 어디 있는지 말해라. 말하지 않으면 내가 젓가락을 갖고 와서 네 눈을 뽑겠다라고 눈에다가 젓가락을 들이대면서 그렇게 협박과 위협을 계속 수차례 며칠 동안 모른다 해도 믿지도 않고 계속 어머니에게 협박과 위협을 가하면서 꼬챙이라도 갖고 와서 눈을 쑤실 것 같이 그렇게 많은 남자들이 와서 계속해서 어머니를 공격했어요. 참고 참다가 어머니가 이제 너 죽고 나 죽자라는 심정으로 멱살 잡고 막 싸우고 이제 난리를 핀 거죠. 거의 미친 사람이 된 거죠. 이제 이게 극에 달해서 악을 쓰고 뭐 하니까 정말 모르는가 보다 하고 이제 갔나 봐요. 한바탕 그 난리를 치고 어머니가 이제 밤에 기도를 하기 위해 엎드렸을 때 그토록 밀접하게 찾아와 주시고 얘기를 하시던 그 하나님이 묵묵부답으로 더 이상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어머니는 이게 너무 놀라운 일이었어요. 자기가 신앙생활을 처음 하면서 이토록 하나님과 밀접한 교제를 나누며 살았는데 차가운 이 적막감, 기도를 했을 때 침묵하시는 이 하나님을 보면서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 정말 이제 미칠 지경이 된 거죠. 우리는 주님 많이 찾죠. 그런데 왜 그러니? 하고 했더니 놀라서 자빠졌다 그러죠, 사람이. 왜냐하면 불러도 대답하지 않을 거라는 걸 기대하면서 주님 열심히 불렀는데 우리는 정말 주님이 왜 그래? 라고 말하면 그에게 놀라운데 어머니에게는 이 대답하지 않는 주님이 너무 놀라웠던 거예요. 그 이후로 하나님은 이전과 같은 방식으로 어머니에게 지금까지 말씀하시거나 찾아오시지 않았습니다. 그럼 어머니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끝이 난 것일까요? 그건 아니에요. 저는 어머니가 그 일이 없었다면 지금까지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과 신앙생활을 하고 계셨을 것이다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그랬다면 어머니의 신앙은 말씀 안에 깊이 뿌리를 박지 못했을 것이고 마치 무당이 신접을 하는 듯한 신앙을 계속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고 있었겠죠. 자신이 무당이 신접할 때마다 하나님이 찾아오시듯 그런 신앙생활을 날마다 반복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머니가 믿음이 없을 때 처음 신앙생활을 하실 때 하나님이 얼마나 인격적이고 얼마나 친밀하게 우리에게 다가오실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한 방식으로서 한시적으로 이 방법을 사용하셨을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경험한 이후에 다른 방식으로 그 사람을 키워가셨겠죠. 아버지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고생시키면서 그의 인생에 낙이 없다라고 생각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찾아오심으로써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도록 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어머니를 통해 아버지가 하나님을 만나고 목회자가 되셨으니 늘 하나님께서 사용해 가신 것이죠. 그러나 분명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이 있는데 그것은 인간의 죄와 혈기가 기도를 막는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나는 친밀하고 너희와 함께 하기를 원하는 하나님이지만 너가 죄 가운데 들어간다면 나와의 관계가 막힐 것이며 그 관계가 막힌다는 것은 기도가 막히는 것으로 드러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죄는 이렇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기도를 막는 가장 중요한 원인이 됩니다. 그래서 시편 66편 18절에 내가 나의 마음의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라고 고백해요. 내가 나의 마음의 죄악을 품고 있는 상태에서는 하나님과의 기도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없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으로 우리의 기도를 막는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의도적으로 순종하지 않을 때 기도가 막히는 일이 벌어집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때로는 분명하게 순종하기를 원하시는 그분의 뜻을 알려주실 때가 있어요. 말씀을 통해서든 기도를 통해서든 자신의 마음 가운데 분명히 생각나게 하시고 그 일을 기억나게 하셔서 그 일을 감당하길 원하시는 일이 있어요.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지 하는 그런 헷갈리는 상황이 아니라 성경을 통해서 정말 내가 하나님과 나 사이에서 빼도 박도 하지 못할 만큼 분명한 사인으로 우리에게 그 일을 말씀하실 때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성령의 강력한 촉구를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삶의 자리에서 돌이키라 하는 단호한 책망일 수도 있고 또 무언가를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원하시는 나의 삶의 헌신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알면서도 자신이 의도적으로 불순종할 때 우리의 기도는 막히게 됩니다.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여달라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 기도를 할 때의 의미는 하나님 나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알려만 주신다면 순종하겠습니다 라는 의미를 함축하고 있는 말이에요. 하나님 나에게 뜻을 알려주십시오. 나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알려주어도 순종하지 않을 마음이라면 그 기도 자체가 거짓된 기도인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분명히 우리에게 알려주셨을 때 순종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기도가 막혀요. 그래서 잠언 기자는 사람이 귀를 돌려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가증하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귀를 닫고 율법을 듣지 않는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한다, 그러면서 그가 하나님 앞에 깊은 간구를 하는 것은 그 행위 자체가 하나님 앞에 가증한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순종하지 않을 때 우리의 기도는 반드시 막힙니다. 우리의 기도가 막히는 세 번째는 관계의 불화로 인해서 생겨져요. 오늘 특별히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베드로 사도는 남편에게 지식을 따라 아내와 동거하라 이렇게 말해요. 여기서 지식이라 함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더 구체적으로 본문에서 말한다면 성경에서 기초하고 있는 이 결혼의 원리에 따라서 행해야 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즉 하나님이 주신 가정의 원리를 잘 이해하고 아내와 동거하면서 그를 연약한 그릇으로 여겨라. 그리고 그를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즉 영적인 유업을 함께 상속받을 사람으로 알아 더 귀하게 여겨라 라고 말하는 것이죠. 우리는 왠지 이런 말씀을 들으면 이건 남편이 들어야 되는데 우리 남편은 직장 가서 오지를 않고 또 신앙이 없으니 답답하다 이런 마음, 이런 거 들으면 왠지 막 속이 시원하고 그러는데 사실 이 말은 남편에게만 국한된 말이 아닙니다. 남편이든 아내든 동일하게 어느 쪽이든 관계의 불화가 우리를 영적으로 문제가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아마 베드로가 이 서신을 쓸 때에 이 말씀에 남편에게 포커스를 더 맞출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가부장적이고 남성 우월적인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잖아요. 아마 베드로가 오늘날 썼다면 여자들아 남편을 연약한 그릇으로 여기고 귀히 여기라 이랬을 거예요. 이 남편들이 워낙 밟히고 살고 있잖아요. 집에서 열심히 돈을 벌고 집에 와서 애 보고 설거지하고 청소 안 한다고 주말에 구박받고 애 데리고 나가서 놀으라고 그러고 눈물 나죠? 내가 그렇게 받는다 생각하면 눈물이 안 나는데 내 아들이 이 다음에 장가 가서 저렇게 살 거라 생각하면 눈물이 나죠. 눈물이 나요. 정상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 시대에 살았더라면 절대 이런 말을 쓰지 않았을 것이다 저는 생각하면서 이거는 모두의 문제다. 근데 아무튼 이 말을 들을 때에 이 당시의 사람들에게는 상당한 파격적인 말이었을 거예요. 당시 여성들은 남자들의 이 귀속물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소유물의 한 명이에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일부 다처제도 하고 내가 2개를 갖냐 3개를 갖냐 4개를 갖냐 그건 내 마음이에요. 내 능력이니까. 그리고 나서 버리고 싶으면 이혼증서 써주고 얼마든지 버릴 수 있는 사회가 그 시대였어요. 그냥 버린다 그래도 뭐 위자료를 청구한다거나 나는 억울하다라거나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게 당시 여성의 위치였단 말이죠. 그런 상황 속에서 이런 사회 구조 속에 지금 베드로가 남편들에게 이 말을 특히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특별히 동거하라라는 의미는 헤어지지 말아라라고 말해요. 함부로 대하지 말고 생명의 유업을 함께 이을 자로 생각해야 된다. 그래서 생명의 유업을 함께 이을 자. 여기에 정말 천국 갔을 때 내 남편이 옆에 있다면 이곳은 천국이 아닐 거야. 이런 마음이 들어서는 안 된다. 이 사람이랑 천국 가서도 영원히 살아야 돼. 물론 육체적인 남편의 지위가 위치가 아닐 것이고 내 아내도 그러한 사람은 아니겠지만 시집도 안 가고 장가도 안 가는 그런 세계에 우리가 살아가겠지만 그럼에도 이 사람이 영원한 유업을 함께 나눌 자로 생각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 이유가 무엇이냐? 너희의 기도가 막히지 않게 하려 합니다. 베드로는 이것을 단순히 남자들에게 남자가 여자한테 잘해줘야지 나중에 늙어서 밥 세끼나 얻어먹고 삽니다. 그러니 잘해야 됩니다. 뭐니 해도 조강주처가 제일 좋은 겁니다. 그런 의미로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것을 영적인 의미에서 분명히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그렇게 하지 않으면 너희의 기도가 막힌다. 하나님이 너희의 기도를 듣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영적인 기도와 연관이 있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은 남편에게만 말하는 삶의 태도가 아니라 여성에게도 동일한 태도를 지금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남편이든 아내든 우리에게 부부의 사이가 불화가 생긴다면 기도를 막히게 하는 중요한 원인이 되는 것이죠. 남편이나 아내를 멸시하고 다툼으로 인해 두 사람이 영적으로 아주 황폐한 상태에 이르게 돼요. 그래서 기도하고자 해도 집중할 수 없는 마음의 상태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출근을 하면서 승질 부리고 출근을 할 때 하루의 기분이 어떻습니까? 남편도 기분이 안 좋지만 그러고 하루의 일과를 시작하게 하는 아내의 기분도 좋을 리가 없죠. 예배드리기 위해서 아침 준비하면서 승질 부리고 나와서 예배 자리에 앉을 때의 기분은 상쾌하죠? 그럴 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어그러지고 황폐한 마음을 가지고 절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의 이 인격적인 마음의 상태를 살피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독한 마음과 악한 혈기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것을 듣지 않으세요. 물론 들으시죠. 그때에는 우리가 회개 기도를 먼저 해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의 상태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기도를 위한 기도를 또 회개를 통해 만들어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이것을 계속해서 기도가 막히는 것으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에도 보면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제단을 드리다가 형제에게 원망을 드릴 만한 일이 있거든 제사를 드리는 것을 멈추고 가서 화해를 하고 돌아와 다시 예물을 드리라. 굉장한 진리를 말씀해 주셨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1만금을 드리고 엄청난 헌신을 하는 것으로 그것이 무마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을 멈추고라도 가서 화해를 하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다시 돌아와서 주님께 드릴 것은 또 드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에서 가족 중에서 특히 부부 사이의 불화를 통해 우리의 기도의 장애물이 되는 것을 하나님 앞에 제거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어려워진다. 나아가는 것이 어렵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누군가와 다투고 화를 낸 다음에 기도를 할 수 있다는 것은 장작에 물을 붓고 거기에 불을 붙이면 활활 탈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과 다르지 않아요. 그건 매우 모순되고 어리석은 생각인 것이죠. 또한 기도가 막히는 관계의 불화 가운데 하나는 영적인 가족, 우리 가정을 넘어서서 영적인 가족인 교회 안에서도 생길 수 있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주 안에서 이제 한 가족이 되었죠. 그런데 나이를 떠나 이 목회자는 어떻든지 교회에서 영적인 아비의 역할을 감당하게 됩니다. 이것은 능력이나 그 사람의 어떤 인격의 차원을 넘어서서 하나님이 주신 질서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교회의 영적인 모든 전반적인 일에 책임을 지고 있는 사람이 결국은 목회자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목회자와 성도 사이에 토라짐이 생기면 우리의 기도가 또 막히게 됩니다. 성도도 목회자에 대한 서운함과 불신이 생기면 기도하기가 어려워지죠. 또한 목회자 역시 성도와의 관계가 어그러지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어려워집니다. 특히 목회자는 많은 성도들의 기도 요청을 받고 기도를 할 수밖에 없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막히게 되면 더 어려움을 겪게 되죠. 목회자가 성도를 위해 기도를 하면 똑같은 마음으로 기도가 잘 되는 것은 아니에요. 신방을 하거나 누군가를 위해 기도 제목을 갖고 기도할 때 모든 기도가 동일하게 잘 되지 않습니다. 기도를 하면 그 기도가 수월하게 잘 되는 가정이 있지만 어느 가정은 기도가 너무 힘든 가정이 있어요. 어느 분을 위해 기도하면 마음이 참 평안하고 기쁨이 되지만 또 어느 가정을 위해 기도하면 답답함과 마음의 슬픔이 일어나는 가정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의 신앙과 삶의 태도가 기도할 때에 함께 마음 가운데 들어오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기도하는 대상의 영적인 상태와 신앙의 인격이 하나님 앞에 잘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더 마음껏 축복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올릴 수 있지만 그가 성령을 근심하게 하고 신앙에서 미끄러진 사람을 위하여 기도할 때에는 그를 위한 대신하는 회개가 많이 쏟아져 나와요. 왜요? 그 사람이 정작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목회자가 그를 위하여 기도하여 대신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를 그의 꺾이지 않는 마음과 완악함을 위하여 기도하게 되는 아픔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희한하게도 신방을 하면 이 가정이 기도로 말씀으로 준비하는 가정인지 아닌지가 대번에 느껴져요. 사실 앉을 때부터도 마음의 상태가 달라져요. 이 예배를 참 중요하게 사모하는 마음으로 준비했구나 하는 것과 그냥 때가 돼서 들어왔구나 하는구나 이것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영적인 상태와 신앙의 인격과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기도하는 가운데 함께 전이되는 것이 어쩔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기뻐하는 그 상태에 가는 것이 우리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은 절대로 목회자에게 예전에 부흥 강사들이 말하듯이 목사에게 잘해야 복받습니다 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절대적인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의 문제인 거예요. 저는 목회자의 좋은 관계가 곧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입니다라고 감히 그렇게 말하진 않습니다. 절대로 그것이 일치하지는 않아요.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일치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7절에 히브리 기자는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그들에게 근심함으로 기도하고 근심함으로 사역을 하게 하지 말고 그들이 즐거움으로 하게 하라라고 하래요. 왜냐하면 그들은 영혼들을 위해 경성하기를 자신의 것. 이게 뭐냐면 경성이 뭐냐? 계산할 것이 계산. 즉 그가 갖고 있는 채무나 문제를 자신이 하나님 앞에 계산해야 될 것처럼 여기는 사람들이다. 그러니 그들이 즐거움으로 하게 하여 너희가 영적인 유익을 얻도록 하라라고 권면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목회자와 마음을 같이 하여 좋은 관계를 갖도록 항상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위해 기도할 때, 또 여러분이 저를 위하여 기도할 때 항상 당부하는 것은 우리가 가족으로 있다 보면 좋고 나쁜 일이 생길 수 있죠. 성도는 목회자에게 와서 자신의 서운함을 말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것이 마음에 응어리가 져서 내가 기도하지 못하고 기도가 막힐 만한 상황으로 가지 않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목회자는 성도에게 서운함이 생길 때 참을게요. 저는 하나님 앞에 풀면 돼요. 그러나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도 풀어야 되지만 그것이 안 될 때는 목회자에게 말을 해서 그 마음이 커지지 않도록, 내 영혼이 막히지 않도록. 그래서 말씀과 기도가 막히면 성도에게는 치명상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이 관계를, 영적인 가족의 관계를, 좋은 관계를 유지하도록 항상 힘써서 여러분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지해가는 것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인 것입니다. 두 번째는 또 하나의 가족인 성도와 성도 사이의 관계가 이 기도를 막히게 하는 것이죠.
성도와의 불화는 기도를 막을 뿐만이 아니라 사실은 더 나아가 교회를 옮기게 하는 원인이 되기도 해요. 교회 안에는 정말 시한폭탄처럼 좌충우돌하고 트러블을 일으키는 사람들이 간혹 있습니다. 상처를 주고 자기 하고 싶은 말, 기분 나쁘면 가서 직접적으로 다 말을 하고, 그리고 나서는 뒤돌아서서 말하기를 나는 뒤끝이 없어요 라고 말을 해요. 뒤끝은 자기만 없지 들은 사람은 앞끝, 뒤끝, 옆끝 다 있어요. 뭐 쏟아냈으니 자기는 뒤끝이 없겠죠. 들은 사람은 마음에 상처를 받은 상태인데 그런 사람들이 꼭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무엇을 하거나 무엇을 말하거나 할 때에 그렇게 하고 났을 때에 나 자신의 영혼의 기도가 막힐 수 있다. 또한 뿐만 아니라 누군가의 영혼도 나의 혈기나 분노로 인해서 막을 수 있다라는 것을 항상 기억하면서 서로에게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공동체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나를 포함하여 내가 누군가의 기도를 위해 돕는 도구가 아니라 도리어 기도를 막는 도구가 된다면 그것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식이 아닌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해요. 로마서 12장 18절에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이것이 성도들이 서로 기도하고 하나 되기 위한 중요한 방법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베드로 사도가 남편들에게 주는 권면이지만 저는 이 말씀을 확대하여 우리의 부부 관계와 영적인 가족인 교회 전체의 삶에 대해서 우리가 기도가 어떠한 경우에 막히는지를 적용하고 정황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열렬한 기도를 하기 위해 우리의 기도의 불씨가 꺼지지 않도록 기도를 막는 중요한 원인이 무엇인지를 항상 제거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성도가 우리의 영혼을 살피는 중요한 방식인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부부 관계와 우리의 성도와의 관계와 목회자의 관계가 항상 원만하여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정말 우리 교회가 기도팀을 만들고 항상 수시로 기도하고 기도함을 또 만들어서 기도의 제목을 언제나 받고 할 수 있는 그러한 기도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이 늘 상달 받으실 수 있는 하나님 기뻐받는 기도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함께 나아가는 거룩한 공동체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